참 간사하잖아요. 예전에 분반할 때. 그 일주일에 불과 한두 시간 만나는 건데 한 3주 동안 많이 만나봐야 한 대여섯 시간 만난 건데요.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맡을 수 없는 이유 3가지 이상을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으면 갈 때는 다 꺾어졌고 등불은 다 꺼졌겠죠.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참빗을 만들면서 가끔 예화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예화를 찾아요. 정말 불량한 아이를 한 선생님이 끝까지 사랑과 희생으로 대해서 바꿔준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찾았다가 제가 싫지를 않습니다. 이제 올리질 않아요. 왜요? 제가 그것을 실을 마음이나 자격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화를 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있다라면. 정말 남들이 대하기 어려운 아이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서 교제 안에 정착해서 어엿하게 청년으로 혹은 성인으로 자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정말 이런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못해주는 학생에는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거나 어떤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돌아보지 않아도 이미 교제 안에 정착이 있으니까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신방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구역장님, 교구장님, 조장총무님은 우리가 신방 가지 않아도 교제 잘 나오거든요. 굳이 거기 신방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교제 잘 안 나오는 분, 교제에 떨어진 분, 어려움과 침륜 가운데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돌아보는 게 결국은 그 전도인의 일이고 또 교사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분반에 제일 미운 아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잘해줘야겠다는 결심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랬어요. 거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수님 당시에 그 탈무드가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조금씩 구전돼서 내려오던 그것들을 집대성한 그 책이거든요. 그 기원은 모세의 시내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문화된 모세오경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 외에도 구두상으로 전승한 율례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고 성문화되진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두로 전해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것을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시나가 되고 게마라가 됩니다. 그것을 합친 게 탈무드죠. 근데 미시나나 게마라는 주석이고 강해예요. 성경에 대한 주석이고 강해입니다. 그 주석과 강해를 합쳐놓은 탈무드가 사실은 성경보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많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기들의 서기관이나 혹은 선생들이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장로들이 주석을 단 미시나나 게마라를 가르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성경과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럴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미시나나 게마라가 오히려 더 나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버리고 장로들이 주석 달아놓은 그것을 더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사실은 미시나나 게마라 이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이고 미시나는 포도주고 게마라는 극상품 포도주다라는 말이 이제 탈굼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미시나 연구하시고 밤에는 게마라 연구하신다. 성경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적인 거죠. 기원이 성경이니까. 그리고 성경에다가 덧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이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분 혹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일부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전체를 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어요. 유명한 선전부장 괴벨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거짓말을 할 때 100% 거짓말하는 것보다 99% 참말에다가 1% 거짓말 섞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실인 걸 알고 있거든요. 100% 거짓말이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리고 이제 딱 넘어가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99% 참말하고 1% 거짓말 섞어버리면 다 믿어버리거든요. 참말 같으니까. 자, 그런데 말씀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식, 포맷을 가지고 혹은 그것을 재료로 이용하고 내 생각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 몇 구절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됐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더 위험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 도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사실은 북한의 그 주체사상도 기독교적인 그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꿔놓은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보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분은 진리로 공의를 베풀며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범위 내에서 전달이 된 겁니다. 시험 받으실 때도 모세 오경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험을 물리치셨거든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너희가 이러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건 굉장히 따분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해 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적용은 다양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잘 관찰해서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건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혹 우리가 성경 연구에 게을러지면 해석을 잘못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적용을 엉뚱한데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 부분이 어긋나 버려요. 말씀에서 넘어가 버리거나 벗어나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 사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는 최고의 훈련을 받은 학술가잖아요. 학문도 능하고 저술도 능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바울 사도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학문으로 해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도 바울 사도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더 조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혹시 말하다가 내 말의 아름다운 거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섞여 들어갈까 봐. 그래서 조심하다 못해 결심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작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 판단할 때 말이 어눌하고 둔하다 그랬습니다.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는데 말은 어눌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 가장 청산유수일 수 있는 사람이 말이 어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일을 씁니다. 사실 제가 처음 전도인 됐을 때 그때 테이프 들어보면요, 지금보다 말을 훨씬 잘해요. 말만.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제 생각도 많고 세상 명언도 많고 세상 예화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한 것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깨달은 걸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세상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만일 이것을 안 하기로 결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그러면 1시간 만을 못 채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지게 돼요. 이거 혹시 세상 지혜나 아름다운 말, 혹시 하나님 말씀을 가릴 수 있는 말이 아닐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려워지고 떨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무서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눌했다라는 말씀이 비로소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어 선택도, 주제 전개, 내용 분류도 정말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또 고린도 성도들이거든요.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또 돈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도 누렸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지식을 담은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오히려 가장 많은 지식을 자랑한 고린도 성도를 변화시킨 것은 바울 사도의 어눌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어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많은 그 학문을 가진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려운 말 섞어가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무식해 보이기 싫어서. 나중에 보면 제 지혜로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전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내가 그 말씀을 풍성히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를 섞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점점점 설교가 두렵고 어려워요. 남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이전부터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도입이라든지 혹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2번, 3번 생각을 해서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포맷, 형식으로. 그것을 세상적인 형식에 담아서 전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형식으로 전달이 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자신이 없다면 말을 안 하는 게 어쩌면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깨달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면 교회에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 물어볼 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가르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아는 범위를 넘어서서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가장 중요한 우리 분반교사의 요건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낙담하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 교사로서 낙심하는 것 혹은 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 사역이 거의 실패였죠. 어떤 때는 성공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줄 때 무리 수많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것을 이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영적인 이야기로 주제를 돌리시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내용이 나오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만 명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될 걸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제자에게 침통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실패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셨고 낙담하지 아니하셨어요. 자신이 한 수고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열매로 나오지 않을 것을 아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수고해도 그 사역의 열매를 우리 때에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다는 확신은 있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아무런 열매가 안 보였어도 낙담하거나 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분반하고 있는 1년 동안 성공 신화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죠. 우리 분반을 내가 한번 근데 그 의욕은 좋은데 그 의욕이 만일 내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면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저희도 외국에 단기 선교를 보통 가지 않습니까? 6개월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6개월 가기 전에 마음속에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또 가는 다른 선교사님한테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어떤 성공 신화를 써보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 자신도 2번 정도 그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갔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낙심이 되고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해서 혹시 실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낙담하게 되는 게 교사가 낙담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변하는 것도 없고 나도 지금 취업도 안 돼서 오수하고 있는데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맞을지 모르겠다. 이 말 한마디를 자기 공개 반응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선생님을 믿고 따라온 아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사실 모든 청소년들은 그 나이 때에 우러러볼 누군가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이 본받고 싶은 누군가를 찾아요. 영웅을 찾죠. 그 영웅 안에서 뭔가가 고귀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귀한 것을 나 자신도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어떤 도전과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슈퍼 히어로 영화들이 많잖아요. 슈퍼맨.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스파이더맨. 자기는 피자 배달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생각하던 본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퇴보하고 침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들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인도 울고 싶을 때가 있죠. 뭐 이제 성령에 감동돼서 우는 거 말고요. 그냥 힘들어서 이 강단에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힘드시구나. 우리가 더 힘을 내자 이럴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갑에 돈 10만 원 넣어 가지고 다니라고. 빈궁한테 내지 말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빈궁한테 안 내려고 100만 원 정도는 제가 항상 서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닙니다. 이제 필요하면 이제 쫙쫙 이렇게 이제 꺼내 쓰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허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만큼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낙심하게 되면 어쩌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지 몰라요. 그런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또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전교수 와가지고 20년째 참석하고 있는 교사를 볼 때 그분하고 한마디 말을 안 나누어도 정말 힘이 되고 감사가 되죠. 10년째 전교수에 오고 있는 분들 볼 때, 20년 되는 분들 볼 때, 처녀 때 봤는데 아주머니 돼가지고도 이게 아이들 안고 나오시는 모습 볼 때, 젊었을 때 봤는데 지금 흰머리 나가지고도 오시는 분들 볼 때 한마디 대화를 안 나누어도 엄청난 힘을 얻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8살 때 나를 가르쳐주던 그 선생님이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물론 그 학생과 대화를 안 나눌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학생은 많은 것을 나로부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안 보였지만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공의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교회로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밝은 얼굴로 다른 사람 앞에 다가갈 때 다른 사람한테 무언의 감동과 설교를 주고 있는 거예요.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분들에게 정말 큰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불평의 말, 좌절의 말, 낙심의 말을 할 때 듣는 사람한테 굉장히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죠. 영어 성경 보면 베드로가 리뷰크 이렇게 나오거든요.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어떨 때 꾸짖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고난받고 3일 만에 해서 예수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좀 힘 빠지게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얼핏 들으면 그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가면 왕 될 생각이 그리고 우리는 신하 될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제사장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낙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꾸짖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쩌면 이제 터무니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사가 울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내 울음을 받아줄 수 있는 형제자매 앞에서 울어주는 게 맞을 겁니다. 학생들 앞에서는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모습, 어쩌면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극복한 이후에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을 간증하는 것은 더 큰 자극과 도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에 보면 4장 전체 내용이 사역자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5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4장 전체가 그래요. 숙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기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줄이면 내가 하리니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2절부터 1절부터 4절이라면 주님이 해주시는 일은 6절과 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따라가는 건 베드로가 할 일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하리라 그랬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리라라는 명령,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묵묵히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빛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간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입증해 주실 거예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받을 나의 모습,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나의 모습, 또 주님 앞에서 쓰임받음으로써 나로 인해 태어나는 새로운 열매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상상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반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분반 학생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한 지혜가 없어서 이 학생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나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부르셨은즉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배우는 한 아이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